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눕니다. 민수기 제 11장 10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민수기 강의 34번째 시간, 사명의 길에도 슬럼프가 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민수기 제 1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주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나와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게만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참 쉽게 느낄 수 있는 작은 감정 때문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내 마음에 하는 그런 방법, 또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의 싹이 틔어지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나,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하는 그런 허탈감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도 있습니다. 모세가 넘어지고 좌절한 것과 같이 이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심한 충동을 느끼게 되고 삶의 고비를 맞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게 강인한 모세,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모세, 이 사람도 이런 작은 감정의 마음이 들게 됐을 때 자기의 삶의 모습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 은혜를 나한테 입혀주셔서 오늘 당장 내가 세상을 떠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할 만큼의 그런 삶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도 아침에 일어나서 여자 성도님들을 늘 하는 일이죠. 아침상을 차리고 준비를 하고 밥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에는 매일 하는 일인데도 짜증이 확 몰려올 때 있죠. 그리고 또 당장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죠. 또 남자 성도님들은 늘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굉장히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또 직장에 출근하면서도 내가 오늘도 내가 출근을 해야 되나? 언제까지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에 그런 좌절감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 참 우리의 삶이 지탱해 나가고 또 유지해 나가는데 또 영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그런 어려움에 처해질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우리는 누구나 겪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런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면 이길 수가 있을까요? 또 이런 일상의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쉽게 잘 넘어갈 수가 있을까요? 탈무드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생각의 주머니가 두 개의 주머니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망각의 주머니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기억의 주머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간직하고 싶은 그런 일들은 어느 주머니에? 기억의 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그것도 필요 없고 이것은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건 잊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망각의 주머니에 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망각의 주머니에 들어갈 때도 있고, 또 기억 안 해도 될 일을 꼭 기억의 주머니에다 집어넣어서 마음의 심상에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을 갖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생각의 혼선, 바르게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의 주머니에다가 넣고, 또 그렇지 않아야 될 것은 망각의 주머니에 넣어야 되는데, 그것이 뒤바뀌어지게 되면 아주 삶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두고두고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여러 작은 감정들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 때, 그때 우리가 어떤 대처를 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또 우리 모세를 보면 무엇 때문에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 보면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망각해야 될 것은 망각의 주머니에,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의 주머니에 잘 넣어서 우리의 삶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축복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간직해야 될 것은 한시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 한시도 빼놓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출애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런 때는 제가 시간을 끄는 게 이유가 있죠. 뭐다라고? 아멘 하시라고. 출애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늘 기억하고 간직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좌절과 배신감을 느낄 때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이 모세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내가 태어난 것이 내가 태어나고 싶었습니까?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태어나게 주셨어요. 내가 구원 받겠다고 소원하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나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죄 자체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삶의 모든 부분들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일들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 이것이 모세가 잠깐 망각한 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짐까지 모세가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다는 사실을 망각의 주머니에 넣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게 됐습니까? 내가 하는구나, 너무 힘들다 라고 하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11절, 13절, 14절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 백성을 다 맡겼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모세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짐을 다 맡겼다. 백성을 다 맡겼다. 하나님,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나한테 이 모든 짐을 혼자 지라고 하십니까? 우리 가정을 나 혼자 지고 가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라고 하십니까? 내 자식까지 책임지라고 하십니까? 너 교회까지 책임지라고 하십니까? 이건 잘못되어진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지워야 될 생각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생각을 바꾸니까, 잘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다가 짐에 무거워서 힘들어 지친 모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짐을 져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죽음의 짐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순간순간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신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심을 확신하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무엇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의 짐을 대신져 주리라. 내가 너희의 짐을 책임져 주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때요? 아유,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까지 하라고요? 목사의 일까지 하라고요? 장로의 일까지 하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지가 하니까 힘듭니다. 자기가 하니까. 하나님, 이런 짐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 칼뱅 종교개혁자는 이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힘만이 괴로움의 무거운 짐을 견디게 한다. 그리고 우리를 굳건히 서게 할 것이다 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힘만이 우리로 하여금 무거운 짐을 견디게 한다. 하나님의 힘만이 우리를 굳건하게 다시 한번 매일매일 순간순간 서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한 마리의 새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 몸만 있어도 무거운데 내 양쪽 날개에다가 무거운 날개를 이렇게 져 주었습니까?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겠어요? 야, 네 날개가 무거운 만큼 멀리 날아갈 수 있느니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날개가 없으면 어때요? 날아갈 수가 없지요. 때로는 날개가 무겁게 느껴지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수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내게 있는 짐도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져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망각해버리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도 모세도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이 자리에서 죽게 해주세요. 이 죽는 것이 훨씬 더 편하겠습니다 하는 모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그냥 훌훌 털고 나 혼자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짐은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이 원주민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근데 강 앞에 도착하니까 원주민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선교사님
그렇다라도 진보다리가 있는데 큰 돌덩어리 하나를 턱 엉겨줍니다. 선교사님 들으세요. 그런 겁니다. 이 뒤에 있는 진보다리도 무거운데 선교사님이 이해를 못했죠. 그래서 이 원주민이 주는 돌덩어리를 본의 아니게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강에 내려가다가 보니까 이 강 물살이 얼마나 심한지 센지, 만약 돌을 내가 안고 있지 않았다면 그 물살에 쓸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음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이 느껴질 때 그것은 곧 나에게 짐이 아니라 내 삶을 인도하고 굳건히 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까지? 내 인생의 무거운 짐까지, 내가 질 수 없는 짐까지 맡겨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담당해 주신다. 내가 짐을 지고 혼자 쓰러질 필요가 결코 없다. 무겁게 느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을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따라 뵙겠습니다. 혼자가 아니고, 나는 혼자가 아니고 함께하는 분이 계십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셔서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강림하겠다. 내가 내려가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거기서 너와 내가 말을 하고 내게 임한 하나님의 성령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해 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어떻게?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참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삶의 짐은 누구나 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다 각기 삶의 무게는 다 지고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짐을 내려놓다 보니까 주일날 오면 어떻게 해요? 눈꺼풀이 내려와. 짐을 내려놓으니까 편안한 마음 때문에. 다 인생에는 적든 크든 다 짐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강림하겠다. 내가 내려와서 너를 만나주겠다.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스폴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설교에 실어 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극심한 절망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으니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비록 환난이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새들처럼 새장 안에 갇혀 있을 때에도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릅니다. 파도가 그 위로 엄물할 때에도 그 영혼이 곧 수면 위로 떠올라서 하나님의 얼굴에서 비치는 광채를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위로 밀어주는 믿음의 부력이 있어서 폭풍과 파도가 몰아쳐도 위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중요한 사실을 망각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꺼내서 기억의 주머니에 넣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여쭤보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호렙산에서 받을 때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죠?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심볼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신다고 하는 징표이죠. 그것으로 많은 이적을 행했죠. 그래서 뱀이 되기도 하고 지팡이가 되기도 하고 지팡이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체험했습니다. 그 지팡이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상징입니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상징입니다. 근데 자기 손에는 뭐가 들려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가 들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나를 배신하고 떠나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렇게 장막문 앞에서 철철 통곡하고 우는 저 백성들의 꼴을 보기 싫었습니다. 저들은 나를 버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들은 나를 배신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들을 그렇게 내가 믿고 저들과 함께 한솥밥을 먹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들은 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나와는 정상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다 배신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밀물듯 밀려오는 그 마음 때문에 모세는 좌절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뭐가 있음에도 자기의 손에 지팡이가 있음에도 자기의 손에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상징의 지팡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린 겁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라는 것을 잊었습니다. 지팡이가 나와 함께하고 있지. 이것을 어디에? 망각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 마음 가운데 가지는 허탈감과 좌절감과 배신감이 물밀듯 몰려와서 결국은 죽기를 자원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한 연예인은 인생을 가리켜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뭐 차이는 다 나겠죠. 이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그런 낙차의 폭은 다 각기 다르겠죠. 어떤 분은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어떤 분은 또 추락하는 것이 바닥까지 치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차이는 있지만 늘 우리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롤러코스터 타보셨죠? 놀이동산에서. 안 타보셨어요? 탔는지 안 탔는지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좋은 표현은 빨리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전 딱 한 번 타봤어요. 미국에서. 그것도 악명 높은 라츠베리 팜 거기에서 한 번 타봤어요. 근데 제가 자원해서 탄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 타자고 그러니까 아빠가 돼가지고 야, 너 혼자 타 이럴 수는 없잖아요. 결국 우리 세 식구가 같이 탔어요. 탔는데 아찔하더만요. 아찔하더라고. 우리 여기 한국 그 놀이동산하고는 조금 차가 더 큽니다. 근데 한 10초, 20초 동안 정신이 없더라고. 근데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옆 사람이 나를 붙잡고 소리 지르는데 더 힘들어. 나도 힘든데 옆 사람이 붙잡으니까 더 힘들어. 그 10초, 20초 가다가 이 생각을 했어요. 야, 이러다가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나까지 정신 줄이면 안 되지. 그래서 즐겨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 즐겨야 되겠다. 그때 생각된 게 뭐냐면 내가 롤러코스터보다 늦게 가면 더 힘들어. 그래서 내 마음으로는 내 눈으로는 롤러코스터보다 어떻게 해요? 앞에 가야 되겠다 생각을. 그래서 앞을 보고 야, 올라간다. 그래, 신난다. 올라간다. 야, 이제 내리막이다. 내려간다. 그리고 내가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그러니까 훨씬 편안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밖이 보이더라고. 그게 중요한 걸 터득을 했습니다. 근데 두 번은 안 탔어.
순간에도 짧게 생각한 것이 있어요. 롤러코스터를 탔지만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져요. 뭐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씨벨트가 있어. 씨벨트가 없으면 떨어질 수 있지, 위험하지, 겁낼 수 있지. 근데 씨벨트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깨하고 씨벨트가 있으면 거꾸로 뒤집어져도 안 떨어져.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겁내요. 겁내. 근데 즐기는 친구들은 뭐예요? 안 떨어진다, 즐기자 이겁니다. 담력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완전한 시펠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문턱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 이것입니다. 내 손에 지팡이가 있는 걸 잊었어요. 모세는 자기 손에 지팡이가 있는 걸 잊었어요. 한시도 우리의 손에 십자가가 있는 걸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좌절감이 드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놓지 않아야 될 기억의 생각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될 것,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 이 사실입니다. 혼자라는 생각, 그것은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모세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생각까지 이르게 만든 것이 나 혼자다 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저들로 하여금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짐을 지고 걸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자분들은 기억력이 굉장히 탁월한 것 같아. 무엇에 대한 기억력? 과거에 대한 기억력이 탁월한 것 같아. 그래서 몇 날, 몇 년, 몇 월, 며칠에 무슨 색깔을 입고 어디에서 당신이 이런 말을 했지? 했어, 안 했어? 그래가지고 그냥 10년, 20년, 30년 평생 동안 우려먹어. 쓸데없는 생각은 지워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억해봐야 좋은 일이라. 나한테 잘한 것만 기억해도 편안해. 기억할 게 많아. 근데 나한테 잘해준 건 기억을 못하는데 서운하게 한 건 어쩜 그렇게 오래 가는지 몰라. 그죠?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런 건, 서운한 건,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기억은 지우라는 거예요. 망각의 주머니에 넣어야 돼. 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직하되,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내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 하나님이 내 짐을 져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간직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모세가 이 능력의 사람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슬럼프에 빠져서 오늘 내가 당장이라도 죽고 싶습니다 하는 좌절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우리가 오늘도 기억해야 될 소중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잠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우리 하나님께 전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길에도 우리 인생의 길에도 슬럼프가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좌절감과 허탈감과 불쾌감과 아버지 하나님 배신감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주는 인생의 주인공님을 구원의 주가 되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잊지 않아야 될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잊어야 될 것은 잊게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